예. 초기에 이 경전 공부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장 혼동스럽게 했던 것이 이 무자와 생자였어요. 무아, 내가 없다. 또는 뭐 무상이다. 이 무자가 들어가는 말이 정말 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 하는 무아, 이 무자를 없다가 아니고 무자는 자성이 없다. 그냥 자성이 없다는 그 자성을 최근에 뭡니까 미국 해갖고 갈라치고 국회에서 저 새끼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은 바이든이 쪽팔릴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막을 달았다 아닙니까? 그게 자막도 달면서 국회 앞에다가 갈로 쳐갖고 미국 있지도 않는 미국을 집어여갖고 미국 국회 그 새끼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쪽팔릴 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렸다 아닙니까? 저도 초기에 불교 공부를 할 때 그런 해석을 했다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 무아가 없을 무자가 아니고 앞에 자성이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라. 색 했을 때 색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무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색과 수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 이 색이 이 몸뚱어리입니다. 이 몸뚱어리는 무아라 했을 때 이 자성이 없다 아닙니까? 자성이 없다는 것은 원래부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흙과 불과 물과 공기로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뭉쳤다가 흩어졌다 할 뿐이지 이 몸뚱어리가 어디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무아다. 이렇게 이거 참 무아하면 나도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할까 하고 그때 어떤 도울 가짜 학자, 나는 도울 가짜 학자로요. 문재인 새끼가 아니었으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못 되는 것을 무슨 놈의 학자가 문재인을 욕을 그렇게 버지기를 하는가 몰라요. 또 되기 전에는 동전점을 치더라고요. 무슨 학자가 동전점을 쳐갖고 이재명이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포함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그래도 도울이 또 그러더라고. 무한데 어떻게 윤회를 할까? 그때만 해도 저도 도울을 좋아해갖고 도울이 강의를 참 많이 듣고 했었어요. 그때 대중연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한데 어째서 윤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무아라는 참 대선선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도울도 이 무아의 뜻을 내가 강의 들을 때 그 뜻을 모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울도 한때는 젊을 때는 머리 깎고 중이 되어 갖고 또 중노릇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도 이 무아의 의미를 모르고 있더라. 무자는 없다,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그 시기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무자. 또 하나가 생자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생자를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게라. 불교는 유심론이지 유물론이 아니거든요. 생겼다. 우리가 망상과 번뇌가 생겼다. 이게 생자라. 일어날 생자, 태어날 생자. 물질이 빌딩이 하나 생겼다. 볼펜이 하나 생겼다. 아가 하나 태어났다. 이때의 유물론적인 생이 아니고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심론이죠. 유심론. 일체 유심론이다. 생겼다는 것은 마음에 번뇌 망상이 생겼다. 마음에 번뇌 망상이 생김으로써 육도 윤회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한다. 이때의 생은
유물론적인 생이 아니고 유심론적인 생이더라. 그 두 가지를 그런 대로 뭐 해석해 놓고 보니까 이제 불교가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깨달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깨달음이란 게 무엇이냐?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 생기다. 저도 깨치고 나니까 바로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또 이 생이라든가 무자에 대한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음, 견성, 불성, 뭐 이름이야 어쨌든 뭐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 하듯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열애라. 즉현열애라. 열애를 즉시 볼 것이다. 그럼 뭐 즉시 본다는 열애도 그것도 또 유물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 그럼 열애가 뭔데? 열애가 뭔데 했을 때 그걸 유물론적으로 답했다가는 또 안 맞다니까요. 진리. 이름은 있을 때 형상은 없다. 귀신. 이름은 있어도 그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 이름은 있어도 그 형상은 없다. 그 형상으로 찾으려면 못 찾는다. 우리가 참나.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그 형상을 찾으려면 못 찾는다. 그 참나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게 이 본성,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본래 면목이다. 이 참나 뭐 다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 추구하는 그것은 하나도 아닙니까? 일심. 그러면 그 깨달음을 어디 가서 찾노? 이런 문제.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 했을 때 물질적인 나가 아니고 유물론적인 나가 아니고 유심론적인 나. 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나 바깥에서 찾았다. 참선을 하는데 부처가 나타나갖고 너에게 깨달음을 주겠노라. 자, 이제 너는 깨쳤다. 수억 부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다 해도 이는 밖에서 온 거잖아요. 기독교 쪽에서는 가능하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나타나고 너에게 성령을 주겠노라. 그럼 꿈을 탁 깨면은 이 기독교인은 분명히 이제 자기는 성령을 받은 것이 되어버려요. 100% 믿죠. 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기한테 성령을 밀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꿈속에 나타나고 자 너에게 참나를 주겠노라 했다 한들 깨달아라 하고 뭐 또 요술방망이로 대가리를 때리도 이건 의미 없는 짓거리다. 왜? 바깥에서 찾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든가 참나라든가 거식이라든가 한 물건이라든가 이름이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절대 밖에 있지 않다. 네 안에서 찾아야 된다. 내 할 때, 나 할 때 이거는 유물론적인 내가 나나 이거 아니고 유심론적인 나입니다. 유심론적인 나 안에서 경문각지하는 자,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그 자가 누구이냐. 이 몸뚱어리가 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 몸뚱어리는 뭡니까? 나의 것입니다. 이 몸뚱어리는 나의 것. 그러잖아요. 나의 눈, 나의 몸뚱어리, 나의 뭐 우리는 늘상 가잖아. 나의 귀. 아이고 내 귀가 찢어졌다. 이렇게 보자. 이것은 내 몸뚱어리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나는 유물론적인 나가 아니고 유심론적인 나입니다. 그 나를 찾았을 때 그 자가 바로 것이지. 그 자를 왜 찾아야 되나? 그 자리를 탁 찾고 보면은 자신의 이게 내구나 느껴요. 이 참나. 달리 말하면은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고도 표현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달랑 한 개밖에 없어요.
나, 유심론적인 나, 그 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시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돌렸을 때 거기서 탁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댐에 물을 가둘 때 빈틈이 있으면은 그걸로 물이 다 새버리고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번뇌망상을 쉽게 말하면 그게 샌다는 게 번뇌망상이죠. 번뇌망상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딱 은산철벽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서 탐구를 할 때 거기서 참나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큰 스님을 만나고 뭐 경전을 들썩거리고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참나를 찾고자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중생이라.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중생입니다. 일심 속에서 중생 나오고 부처 나옵니다.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체 유심조라 했을 때 그 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닙니다. 부처 마음 따로 있고 중생 마음 따로 있고 절대 아니죠. 한 마음 속에서 중생 마음도 나오고 부처 마음도 나왔고 그 마음 속으로 그 마음이 갈라지기 전에 마음이 분열하기 전에 그 전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즉심시불이다. 즉심이라 할 때 저는 그 분열하기 전의 마음, 분별하기 전의 그 마음, 그 전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밖에서 절대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 했을 때 유물론적인 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유심론적인 나에서 참나를 찾고자 하면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보다가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쯤 하고 오늘의 그 종록록 71칙 드디어 70을 넘어섰습니다. 이기가 이제 그러다고 뭐냐 그 오리를 가는 자 또는 뭐 한 심리를 가는 자의 절반은 그 한 오리쯤 되겠죠. 심리 간다고 목적이 심리라면은 절반이 오리입니다. 그러나 백리를 가는 자에게 그 절반은 어디냐 했을 때 구심리가 절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유물론적인 표현이 아니고 유심론적인 표현이다. 90을 가야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는 유심론, 마음의 안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유물론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천리 먼 길입니다. 절대 유물론적으로 하지 말고 유심론, 나 했을 때 이 유물론적인 나가 아니고 유심론적인 나로. 그래서 나가 어디 있느냐? 무아다. 그 무아 속에 참나가 있고 나의 본래 면목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바깥은 다 차단하고 안으로 나 안에서 나를 찾아보자. 이러면은 세수하다가 코만지기보다 더 쉽다. 이 종록록 71칙을 설명하려 하다가 도로 글로 가버렸네. 다시 71칙으로 나왔어. 오늘의 그 주인공은 치암선사입니다. 치암선사가 이제 한거 동안에도 뭐 중국에서는 그 설교를 많이 한다더만요. 아침에도 하고 뭐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정기법회는 5, 10, 15, 20, 25, 30 뭐 이런 식으로 정기법회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치암선사가 하한거를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법당에 탁 올라가서 이제 한마디 했죠. 내가 대중들을 위해서 참 많은 설법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돼 있던데 그 성본 스님께서는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뭐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분사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가 왜 중국에 왔느냐 했을 때 뭐 선불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분사를 위해서.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느냐? 자신의 본분사를 위해서. 자신의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나 지금 여기서 그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이 행해가고 있는 ing 진행형, 이게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암선사가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께서 대중들에게 위해서가 아니고 대중들에게 내가 그 하한 것 동안 열심히 설법을 했다.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다는 말과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다는 것은 천지 차이죠. 대중들에게 설법한 것은 나의 본분사대로 행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인가 뭐 50년을 했는지 뭐 그렇게 50년 동안 설법을 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하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자신의 본분사대로 행할 뿐이었다. 자, 보라. 이 치암의 눈썹이 있는가? 자, 치암의 눈썹이 있나? 하고 거기 있는 대중들에게 한마디씩 쫙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뭐 깨치야, 이거는 깨치야 한마디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선적으로 물었다 아닙니까? 내 눈썹이 있나? 이 우리 일반적인 말로 이 눈썹이 있나 한번 봐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 본래 면목 하극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입이 코에게 불평을 했어요. 야, 나는 이 몸뚱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다 먹고 참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니는 내가 볼 때 별로 내보다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위에 있지? 하니까 코가 하는 말이, 나는 얼굴 전체로 볼 때 하나의 그 산이잖아. 산이 네 밑에 있다 하면 모양이 이상하잖아. 산이니까 정중앙에 탁 버티고 있어야 모양새가 나잖아.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눈이 있는 거요. 그럼 눈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는 뭐 왜 내 위에 있냐? 하니까 눈이 하는 말이, 산 위에 있어야지 이리 멀리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눈이 또 거기 눈썹이 위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눈이 물어봤죠. 야, 눈썹 니는 정말 하는 일도 없는데 왜 내 위에 있지? 하니까 눈썹이 하는 말이, 그래 맞아, 나는 뭐 할 일도 없는데 그 네 위에 있어갖고 미안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입 밑에 있으면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눈썹이 입 밑에 있다. 참 이상하잖아. 코미디처럼 개그맨이 하는 말 이상하잖아. 이 눈썹이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본래 면목은 있냐 이거라. 자신의 내 눈썹이 있는지 보라 하는 이야기는 너희 본래 면목을 찾았냐 이거라. 내 눈썹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네 눈썹 잘 찾았나 이 말 뜻인데, 시암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완전 설법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방편설법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방편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말하기 좋은 말로 방편이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거짓말이잖아요. 물론 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하얀 거짓말에 속하기는 하겠지만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눈썹이 빠진다 하는 게 중국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그 뭐 깨치면은 공안들 하두가 하나 무자 하두 하나만 깨치면 나머지 뭐 하두가 다 깨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 그 하두 하나가 하나하나마다 다 중국의 그 고사성어와 우리나라처럼 뭐 장화홍련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장화홍련만 해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가서 장화홍련 하면 그 중국 사람들 뭐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장화홍련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 선비와 그 양반가 서자와 뭐 이런 어떤 서글픔들이 쫙 깔려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장화홍련을 읽어야 눈물이 나지. 그 장화홍련에 대한 스토리만 달랑 알아갖고 중국 사람이 만약에 장화홍련을 접했을 때 눈물 흘리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공안 하나하나에 중국의 그 참 그 역사가 그 다 녹아 있는데 우리 중국에도 잠꾸도 모르면서 그 글자 문자 그거 하나 달랑 안다고 그 화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깨쳐도 화두를 다 깨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방편이다. 깨치면은 그 화두들이 다 해결된다 하는 그 이야기 내면 속에는 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깨치시오. 하나의 방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 눈썹이 있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암이 내가 하한 것 동안 그대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대들에게 내가 하한 것 동안 그대들에게 수탐하는 설법을 했는데 설법을 하다 보면은 방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가고 그런 방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그러잖아요. 진리 일만 열면은 개고직착이라. 일만 열면 개고직. 이 선에 관해서는 도에 관해서는 입만 열면 개고직착. 한번 벗어나 버린다 아닙니까? 그 조주가 자기 스승 남전한테 이 아래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도는 입만 열면 개고직착이다. 그래서 그 중국에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눈썹이 빠진다. 그래서 자, 내 눈썹이 있는가 한번 보라. 내 눈썹을 보라 그러면 그 말 이면에는 너희들이 한 거를 열심히 해갖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발견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아무도 이야기 못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 보복이 이런 말을 했어. 아이고 그 도둑놈이 마음이 허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또 장경은 눈썹 있네. 눈썹이 생겼네. 날 생자를 붙였어요. 생.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생자는 유물론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유심론 쪽으로 봐줘야지. 그러니까 그 또 운문은 빗장 간자 운문의 그 일자설법 여기서도 유감없이 자신의 일자설법을 쓰랬어요. 그러니까 보복, 장경, 운문, 희암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현사 이 다 설봉의 제자잖아요. 현사 다음에 나한계침 다음에 법안이잖아요. 법안종을 만드는 현사가 참 장경도 다이 사행간입니다. 치암이 최고 막내라 그러더구만요. 치암이 가장 막내고 우남이 대장이고 우남 장경, 현사, 보복 다 이 쉽게 말하면 사행지간입니다. 그래갖고 같이 있었는 건 아니고 따로따로 살아서 따로따로 지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스님들로 인해 갖고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보복은 그 도둑놈 그 마음이 허했구나. 눈썹을 보라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장경은 눈썹이 새로 났네. 근데 운모는 빗장 간차. 빗장을 열고 문을 나와야 치암이 눈썹이 있는가를 보라 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운모는 한마디 맞다. 장경이나 보복이 한 이야기도 50보 100보겠죠. 그치 거기에
옴마니 반배움, 옴마니 반배움, 옴마니 반배움. 그러면은 그걸 뭐 마이어 뭐 간센보살님 저에게 저희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뜻도 있다 하더라고요. 옴마니 반배움. 근데 그거를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다. 자기 나름대로 옴마니 반배움 하면서 그게 각자가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거를 한글로 딱 번역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하듯이, 제가 운문의 관자는 하나 나도 들은 바가 있어서 들은 대로 전해줬을 뿐이고, 보복이나 장경 정도의 이야기는 누구나 옴마니 반배움 하면은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알듯이 이야기 이해하고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암의 사행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장경, 보복, 운문, 행사 이래 있었다. 이분들이 다 참 다 설봉의 제자라서 한 소식들 다 했고, 또 참 좋은 공안들을 남긴 선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